좀 책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신학자를 한 명 꼽으라고 하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보통 이제 장로교 분들은 그냥 무조건 신학자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칼빈인데, 사실 이 칼빈도 이분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분의 신학을 그냥 받아서 새롭게 해석한 게 이제 칼빈의 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굴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어거스틴이라고요. 뭐 400년 뭐 그 당시에 이제 활동하던 신학자였는데, 이분은 이제 교계가 낳은 최고의 신학자 이런 이제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 얘기가 왜 중요하냐? 이분이 우리 교회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름이 삼성, 삼일 뭐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삼성은 성삼이고 삼일은 삼위일체입니다. 그럼 삼위일체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다 찾아보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은 많지만 삼위일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이 아마 최고의 신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대단하죠? 왜 이걸 정립했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 또 하나님의 관계 또 성령님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을 제시를 하다가 교회가 분란케 되고 혼란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분이 삼위일체론을 이제 확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직도 굉장히 어려워서 뭐 말에 의하면 전 읽어보진 않았어요. 너무 두꺼워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신학자가 뭐 손에 꼽을 거다. 지금 전 세계에 뭐 이렇게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상당한 천재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 삼위일체에 관한 책 말고 또 중요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이제 신국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풀어서 하나님의 도성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되게 두꺼워요. 13권짜리를 이제 하나로 뭉쳐놨는데, 이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그 당시에부터 뭐 지금까지 내려와서 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이 신국론이 모두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세계는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눈에 보이는 나라, 뭐 이러면 대한민국 아니면 지금 세계를 뭐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미국, 뭐 이런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나라는 잠시 잠깐 물론 지금 조금 오래 가긴 하지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뭐 그런 나라지요. 그렇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사실 더 영원하고 더 완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신국, 천국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책이다. 이 책을 그러면 왜 썼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당시에 410년에 이 로마 제국에 서고트족이라는 한마디로 그 야만적인 이방 민족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로 따지자면은 솔직히 뭐 비교가 안 될 문화 수준의 한마디로 그냥 뭐 오랑캐였어요. 당연히 이제 로마 군이 가서 그 뭐 찬란한 무기를 가지고 막아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는 이 서고트족이 로마를 아예 점령을 하고 함락을 시켜서 막 이것저것을 다 찬탈해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휘저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는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충격을 먹었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죠. 이제 로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황제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기독교를
공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전까지는 기독교가 몰래 숨어서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은 핍박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전쟁에 갔다가 승리를 아주 어렵게 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십자가를 하나 봤대요.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를 갑자기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돼요.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 황제도 교인, 그리고 로마 귀족들도 교인, 로마 시민들도 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기도 잘 안 하시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큰 로마 제국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안 되면,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조상 탓, 남의 탓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탓을 하다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 탓을 하거든요. 와서는 교회에다 대고 따진 겁니다. 왜 졌냐고, 누구 때문에 졌냐고, 아무래도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약해져서 진 것 같다고 이제 대놓고 따집니다. 그리고 뭐 한 부류는 뭐냐면, 아니 어떻게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나라가 이 꼴이 될 수가 있냐고 막 이게 따집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아니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고 막 따집니다. 그랬었을 때 이에 대한 대답은 누가 해야 됐어요? 누가 그걸 했다고요? 어거스틴이 합니다. 이 사람이 413년부터 426년까지 장장 13년 동안 이 책을 씁니다. 거의 엄청나게 긴 책을 어떻게 쓰냐면, 왜 우리는 망했느냐, 이거를 이제 다뤄야 됐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얘기해야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목표를 삼아야 되는 진짜 나라는 뭐냐, 요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요 얘기에 관한 이제 책에 사파가 있는데요. 보여주실까요? 요건데, 요게 이제 15세기 프랑스에서 나온 신국론 책입니다. 보시면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일 밑에 단계는 땅, 이 땅의 세계. 말 그대로 로마, 아니면 그 뒤에 나왔던 여러 나라들, 해상 제국이었던 영국, 이런 이 땅의 세계를 뜻합니다. 중간은 대문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세계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두 세계의 차이는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이 책에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사랑에 따라서 이 두 세계가 나눠지게 되는데, 처음 이 땅의 세계, 영원하지 않고 순간이고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이 땅의 세계는 어떤 사랑으로 세워진 세계냐? 자기 사랑으로 세워진 세계다. 말 그대로 이기적인 중심.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행복하기 위해서 만든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을 찾습니까? 자기의 부귀 영화를 찾죠. 자기의 만족을 찾죠. 자기의 행복을 찾죠. 심지어는 그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는 가운데에서 남의 행복을 망가뜨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이 이 나라의, 이 세상의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는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리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절대로 쇠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하고 바라봐야 되는 나라는 비록 이 땅, 이 자기애의 나라에 살고는 있지만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신국론의 결론은 뭐냐? 로마는 왜 망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애의 이 땅의 나라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로마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부패와 타락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성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죠. 겉에만 예수를 믿었지 실제 삶은 똑같은 명목상의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거스틴은 이 땅의 나라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고 망했다가 세워졌다가 망했다가 세워졌다가 그러면서 이 망했다가 세워졌다가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명확하고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 이 얘기가 바로 신국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총 22권의 책을 15분 만에 다 읽으셨습니다. 대단하시죠? 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것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이야기는 수요일 날에 조금 더 앞부분을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데 저녁에요. 바벨론이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상징이죠. 앞에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나눴지만 그 당시 바벨론은 세상의 중심이었던 어디를 뜻합니까? 로마를 뜻합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보면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영국일 수도 있고 언젠가는 또 독일일 수도 있는 그런 나라, 언젠가는 프랑스일 수도 있고요. 언젠가는 중국일 수도 있고 가까이 우리로 따져보면은 우리도 사실은 작게 많은 바벨론들을 겪어 나가고 있는데 어떤 바벨론입니까?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 정권을 보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저는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전 진짜 이 한국의 가장 그 3D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통령이라고. 왜냐하면 올라가면은 다 감옥 가시고 애들이 너무 잦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 번 보시면서 뭘 느꼈습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아니 저럴 줄 몰랐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저거 다 밝혀질 줄 몰랐어? 저거 어떻게 될지 몰랐어? 어제는 여당의 대표셨던 한 분이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오픈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난 이 대통령이 신천지하고 깊이 관련돼 있다는 걸 또 어제 밝혔어요. 이게 그거 가지고 또 지금 옥신복신하고 지금 앉았는데 그게 진짜든 사실은 이걸 떠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저럴 줄 몰랐어?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람들은 아무리 대통령 이 권력의 꼭지점이잖아요. 올라가도 언젠가는 내려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이사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땅에 이사갈 준비, 이 땅의 나라를 우리가 좀 지나서 나중에 천국 가야 되니까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는 매일매일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심지어는 나의 자기애를 모든 것을 실현했을지라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내려온다는 게 어떤 뜻인가? 우리를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한 나중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내 뒤를 흔적을 잘 조심히 남겨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올라만 가면은 그런 생각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다 밝혀질 그런 일들을 또 드러내고 또 그걸 또 정치 보복으로 삼고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인생에도 바벨론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재밌는 게요. 여기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9절에 보니까요. 가슴을 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야, 바벨론이 망했다 막 괴로워합니다. 야, 역시 나라가 망하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요. 뒤에 보니까 나라가 망하고 왕이 망해서 아픈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 바벨론에서 빌붙어서 물건 팔아먹던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라가 망해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장사가 안 돼서 땅을 치는 거예요. 자기애죠, 자기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도대체 팔았을까? 12절 보니까요. 금문, 보석, 한마디로 이런 것은 일반 서민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 나라, 바벨론의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이 누리던 것들인데 이제 팔아먹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쫄딱 망해서. 그런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3절을 보실래요? 마지막에 이들이 팔아먹었던 상품에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뭐예요? 영혼을 팔아먹었대요. 예, 저는 이게 섬뜩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옛날에 보면은 무슨 락 그룹이 있는데 그 락 그룹이 막 뭐 이상한 괴기스러운 음악을 하면 저거 분명히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먹었을 거라고 막 이런 얘기 옛날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영혼을 팔아먹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팔아먹는 게 뭡니까? 우리 영혼에 가장 순수성이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고귀한 것이잖아요. 그 고귀한 가치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팔아먹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도덕이고 윤리고 다 필요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 옆에 사람 필요 없고 그냥 오직 이익만 탐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들을 뜻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영혼 팔아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저는 정치인들이 정말 너무 이상한 게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심지어는 한 1시간이면 밝혀질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영혼 팔아먹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해서 소위 말해서 배를 불리고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팔아먹을 수 없는 이 바벨론의 끝이 오게 된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함께 19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얼마 동안에 망했다고요? 뭐 이 1시간이라고 하면 로마 시간으로 따지면 뭐 2시간 될까요? 순식간에 망한 거죠. 지나가던 선원들이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빨래 망해 이러고 놀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뭐 이런 일들은 세계사에 되게 많은데 대제국이 어떻게 망하느냐 순식간에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순식간이 아니라 이미 그 내부에 엄청난 비리와 부패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갑자기 훅 날아가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입니까? 예? 세상의 나라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요거에 답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
교회가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자기 애, 자기 사랑에 물들어 있으면 교회도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서요. 교회가 아무리 작고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온전히 마음을 쓰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안 망해요. 예. 어제 문중경 전사님 보셨죠? 예. 주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셔서 오늘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